만약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구절만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방대한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약속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확신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요? 왜 하필 한 구절만 남겨야 하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그런 순간이 옵니다. 시간이 없을 때, 말문이 막혔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딱 한 구절만 붙잡아야 하는 그 순간이요. 저는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했고, 목회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었고, 수백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사랑의 말씀도 중요하고, 구원의 약속도 중요하고, 소망의 선포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한 말기 암 환자 할머니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시 읽을 수 없다면, 딱 한 구절만 붙잡고 가야 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까지 성경을 뒤적이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평생 율법 613개 계명을 외우고 지키려 애썼던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건가?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간 이유가 있었어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최고 율법학자가 갈릴리 출신 청년 랍비를 찾아간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단 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훗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몰약 100근을 들고 왔어요. 그건 왕의 장례에나 쓰는 양이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2000년 전 니고데모를 바꾼 그 말씀. 전 세계 신학자 85% 이상이 선택한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그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4개의 단어. 그 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구절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 구절을 수없이 들었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는데 그냥 입술의 습관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니고데모의 밤이 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오늘 이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싶으신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건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가? 우리는 늘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더 해야 한다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지쳐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테오스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그러나 호테오스, 정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받았으니까라는 감사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부족하다는 자책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충분하시다는 신뢰로 일어서게 됩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올해 68세이십니다.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몇 년 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꾸 게을러져요. 권사님은 평생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11조도 성실히 드리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다가 권사님이 갑자기 멈추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래요? 네, 권사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래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50년 동안 믿으면서 저는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었네요. 제가 부족해도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도와주세요로 시작하던 기도가 그날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50년 만에 알았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봅니다. 저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합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받았다는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코스모스는 단순히 지구라는 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 죄로 물든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착하면 사랑하고 잘하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죄인일 때 사랑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등을 돌렸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변화된 후가 아닙니다.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교도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한 재소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세상에 포함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요.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손으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님, 성경에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자들이라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죄인인 세상,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형제님도 그 세상에 포함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도요? 저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날 그 교도소 예배실 바닥은 그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다던 그 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고 평생 생각했던 그가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이 담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그 세상에 제가 포함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세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과거, 저의 실수, 저의 죄악,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는 거짓 생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은 그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세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나 커피 사랑해. 나 주말 사랑해. 나 쉬는 거 사랑해. 그런데 정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입으로만 하는 사랑, 조건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뿐이겠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후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후토스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랑하셨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노라.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희생입니다. 내어줌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셨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착한 자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처럼이라는 한 단어에 담으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 올해 59세이십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20대 초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왜 하나뿐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신앙을 등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우연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집사님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압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아니, 잃으신 게 아니라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더라고요. 아니, 저를 위해 아들을 주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처럼이 얼마나 큰 건지.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저도 아파서 알아요. 아들 잃은 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런데 저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의 깊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희생 앞에 눈물 흘립니다. 이제 저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생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스는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이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태어난, 생겨난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유일하게 태어난 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요, 모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을 아끼지 말라 하시고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겠다 하시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재호 장로님, 올해 72세이십니다. 장로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으셨는데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 돈으로 몇 천만 원. 장로님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가게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장로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건 다 드렸습니다. 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멈추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집과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주셨군요. 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들을요. 장로님은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결국 장로님의 아들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수술비가 마련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40대가 되어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들이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아들 하나 살리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아들을 내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희생 앞에 눈물 흘립니다. 저는 그만큼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늦었어. 이제 와서 믿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 없어. 그래서 구원의 문 앞에서 주저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나도 받아주실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피스티온입니다. 이 단어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피스티온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평생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마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파스호 피스티온. 직역하면 믿는 모든 자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죄가 많든 적든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선물을 받는 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이옥순 할머니, 올해 78세이십니다.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셨고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손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첫 예배 때 할머니가 목사님께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부처님만 믿었어요. 절에서 108배도 수천 번은 했어요. 이제 와서 예수님 믿어도 돼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마다예요. 예외가 없어요. 70세든 80세든 평생 뭘 믿었든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어도 받아주시는구나.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구나. 할머니는 그 후 8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손녀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믿었지만 후회 없어. 자마다가 나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해 할머니는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손녀가 간증했습니다. 할머니는 70세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은 자마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그 자마다 안에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저도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이 내미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늦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외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저도 자마다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외 없이, 조건 없이 지금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끝난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절망의 끝에 삽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폴림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면 구원의 긴박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폴리미는 완전히 파멸하다, 영원히 잃어버리다, 철저하게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파멸, 영원한 분리, 돌이킬 수 없는 파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지옥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히는 상태. 이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멸망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표현에서 아니라는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메 아폴레타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멸망이 손을 뻗어도, 사탄이 공격해도, 죽음이 다가와도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정미라 자매님, 올해 45세이십니다. 자매님은 5년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연이은, 별세, 자녀의 학교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자매님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매님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난간 앞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건물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이 자매님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려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멸망하지 말라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왜 스스로 멸망하려 하지? 자매님은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멸망에서 건져주세요. 제가 스스로 멸망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날 자매님은 옥상에서 내려와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문을 열었고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매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자살 예방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절망, 저의 포기, 저의 어둠,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혹시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희망을 주옵소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멸망 대신 무엇을 얻습니까? 마지막 7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인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 단어, 영생입니다.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에는 생명을 뜻하는데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 육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푸시케는 영혼, 정신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본질을 가진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끝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조의 아이오니오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 전에도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셨던 박정혜 집사님, 향년 67세. 집사님은 3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공포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집사님은 남은 6개월 동안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안병동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나눴습니다. 나도 죽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영생이 있으니까요. 그 6개월 동안 집사님을 통해 12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병실에는 가족들과 그 1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먼저 가요. 여러분 나중에 와요. 영생이니까 또 만나요.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집사님은 이미 영생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저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저를, 자격 없는 저를, 타락한 저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는 거짓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술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값으로 사신 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옵소서. 믿는 자마다 받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예외 없이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오늘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그 한 문장, 2000년 전 니고데모를 바꾸고 오늘 저를 바꾸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둘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까지 품으셨습니다. 셋째,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입니다. 넷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섯째, 믿는 자마다 받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섯째,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영생을 얻습니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24개의 단어 안에 압축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니고데모가 들었던 그 말씀, 오늘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갔던 그가 낮에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 앞에 섰던 것처럼, 체면을 중시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몰약 100근을 들고 나타났던 것처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7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읽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구절이 이제는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영생의 확신을 주세요. 주님, 멸망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을, 평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